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복된 하루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약점과 또 실수와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참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은 이새의 7째 아들로 무시를 받았어요. 또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가문이나 환경에 있어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역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 입다가 활동한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10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블레셋으로부터 암몬 자손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다가 누군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이 있어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서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원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몸을 파는 매춘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자에다가 어머니는 몸을 파는 매춘부였으니까 입다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큰 상처를 받으며 자랐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게다가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된 거예요. 만약 입다의 삶이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막 환경을 탓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 나가려면 충분히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입다는 어려운 환경을 참고 이겨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큰 용사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네 깡패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의 밑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든 이유가 뭘까요? 입다가 방탕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그냥 불량배였다든지 조직 폭력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전에 길르앗 사람들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쫓아내었지만 막상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 큰 용사인 입다가 먼저 떠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장하고 그렇게 간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입다가 자신의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자기를 관리하고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갔으므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저 동료의 그 불량배 두 명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 입다는요,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 지식과 뛰어난 외교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자신의 힘으로 어두운 환경을 비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비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나갔고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입다를 사사로 그리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했나요? 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아니, 실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래서 결국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인생 역전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입다와 같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 입다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입다와 같이 때로 좌절되는 그런 상황, 상처 입은 그런 상황, 또 낙심되어지는 그런 상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입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오늘 또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